1년의 계절 중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가을을 좋아하는 것은 선선한 바람이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옷색으로 물들어 강산을 수놓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즐기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을은 수확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을이면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수확의 풍요함은 나무와 곡식이 1년 동안 생존을 위해 투쟁해온 결실이며, 그것은 곧 열매입니다. 열매는 매우 다양합니다. 맛과 향기가 다르고 크기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의 형태도 다릅니다. 이러한 열매의 다양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매가 다양한 것은 열매 자체의 선택이 아니라 나무의 결과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겠습니다. 열매는 그것이 속한 나무와 식물에 따라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초라하게 메말라 버리는 호박줄기에 엄청나게 큰 호박이 열려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나무 중에도 강하고 큰 거목에 속하는 상수리의 나무에 조그만 도토리가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마다 자기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있고 열매는 그 나무에 의하여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소유적 관계가 아니라 연관된 생명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도 존재 가치와 존재적 성취는 그 관계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는 어디에 속했으며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적이라고 할 때 그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적인 관계고 하나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소유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 I and it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우선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이라면 그 몸과 그것에 속한 것으로 생존합니다. 몸과 그것에 속한 것의 관계는 소유적 관계이며, 이것은 물질적 관계입니다. 먹고 입는 것, 거주의 장소와 환경, 소유하는 것들, 이런 것은 물질적인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소유적 관계로서 그 물질적인 조건으로 생존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적 관계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적 관계는 때가 되면 다 종결됩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이 살 동안에 많은 관계를 중요히 여길지라도, 그리고 그 소유의 차이가 많고 소유 가치의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때가 되면 그 소유적 관계는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이며 제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소유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욕구 불만이 따라오는 것이고, 소유가 적은 사람에게는 불만족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가질수록 더 부족하고 채울수록 공허한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유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소유적 관계도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적 관계는 나와 그것, I and it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생존을 지켜나가지만, 그럴지라도 소유적 관계는 물질적 관계입니다. 이 소유적 관계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있을 때만 유용하고 가치가 있지만, 육체적인 삶이 끝나면 모든 소유적 관계는 종식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서 생존하지만 그렇다고 밥을 곧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유적 관계는 참된 생명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나와 당신, I and you, I and thou, 당신,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와 가지는 함께 있음으로 생존하고 열매를 만듭니다. 이것은 소유적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하고 같이 함께 협력함으로 열매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인간관계에서 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적 관계는, 생명의 관계는 공생, 공존, 공영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소유적인 관계는 내가 그것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소유된 것은 소유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뿐입니다. 더 이상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적 관계는 공생, 공존, 공영의 관계입니다. 소유적 관계는 무엇을 소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됨으로 함께 도와가면서 생명을 지키고 함께 생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는 함께함으로 생존하고 존재성을 지키는 것이며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영의 관계,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을 때 나무는 열매로 인하여 가치가 있고 열매는 나무로 인하여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공영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머리의 영광은 손과 발의 영광이고 손과 발의 영광은 머리의 영광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함께함으로 같이 살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모든 소유적인 관계는 그 물질적 가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힘이 산을 넘어서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 역사는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정신력이고 바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데,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생명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라는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과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라는 생명적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라는 생명 관계에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서 물질적인 소유가 부족해도 살 수 있고, 내 인생에서 지식과 학문을 다 빼버려도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빼고 무력해져도 살 수 있고, 건강을 잃고 약해져도 정해진 시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모두가 비우고 공으로 마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빠질지라도 만약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나의 존재는 그 자체가 공이 되고 인생 자체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소유적인 관계가 가득하고 소유적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빈 껍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는 존재는 껍데기 인생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소유하는 그 무엇 많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내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것에 있음으로 어떤 보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충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자체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은 육체적인 생명 안에서 때가 되면 다 스스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는 인생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우리 존재는 결국 하나의 껍데기로 다 사라져 없어질 겁니다. 비누방울, 물거품보다 더 무력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린 존재입니다. 예수 없는 존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악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지배받는 나를 해방하여 건져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치러진 그리고 새로워진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자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내가 너를 지명하여 by name 이름을 따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약속을 줍니다. 첫째 약속은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니 네가 나의 정인이 된다고 말씀했죠.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마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물우물 글쎄 그게 무슨 뜻인가. 정말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이 말은 첫째,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나는 사나도 죽어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육적인 생명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관계, 소유적 관계 다 종식됩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중요하게 붙잡았던 이 줄을 놓으면 살 수 없다고 강하게 붙잡았던 인간관계 줄도 세상의 모든 소유의 줄도 육체적 생명이 끝날 때 그대로 다 종식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므로 이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은 후에도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랍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만 그 육신의 생명은 시간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예수의 생명 안에 살고, 여러분이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사라질지라도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내 생명이, 육체적으로 생명이 끝나 없어지는 그 순간에 더더욱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의 육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죄인 된 자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내 것으로 살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육체적으로 죽으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살았을 동안에 예수 안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세 번째,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것을 누리고 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나무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무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는 내 것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내 것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 내 것으로 산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내 것, 여러분의 것 무엇입니까? 그 육체적 생명과 소유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 소멸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것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가 짧고 짝깍짝깍 명품 시계 돌아갑니다. 시계가 말합니다. 당신은 자도 나는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잘 돌아가는 시계도 배터리가 다 하면 따까닥 멈춥니다. 명품도 멈춥니다. 인생이요, 내 것으로 산다는 사람 멋있게 힘차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짝까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내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주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주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은 고백이 많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가장 최고의 고백이고 행복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속에서 우물우물 하는 분이 있죠. 자신이 없죠. 글쎄 내가 그럴까 모르겠네.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도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 다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종교적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 살았을 때 주님 안에 있지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았으나 내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나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인간의 고뇌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존재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죽음으로 종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고뇌와 절망은 인간의 모든 관계, 그렇게 중요했던 붙잡았던 인간의 관계, 인간의 영화가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 목숨 바쳐서 지키는 관계, 그렇게 귀하게 붙잡았던 소유,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모르면 몰라도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키고 그 소유를 누리고자 발버둥 쳐보지만 그것도 허무한 것입니다. 해방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이것은 육체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잘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나, 이 모든 때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때에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요만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병들 때, 내가 나약해질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 내가 늙고 무력해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기도조차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병들 때도 나약할 때도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 육신이 썩어 한 줌의 흙이 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봉사할 때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성공할 때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실패할 때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무너져도 예수 안에 있고, 병들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만 남을지라도, 그리고 내 육신이 썩어 한 줌의 흙이 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어려운 고백이죠. 어떻습니까? 눈을 꼭 감고 있는 사람은요, 글쎄요, 못 믿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두 번째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내게 유익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가치관과 복의 개념은 육신적인 생존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나쁘고, 이것이 삶의 전반에 해당됩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면 좋고 소유가 줄어들면 나쁘고, 내가 잘 되면 좋고 실패하면 나쁘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좋고 인기 잃어버리고 초라해지면 나는 나쁘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좋고 병해진 병약하면 나는 나쁘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인간적인 복락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조건에 매여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적 영화를 누릴 때는 복이다 복이다 감사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이 안 되고 이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의심하고, 하나님조차도 별 수 없어, 뭐 하나님 믿어봐야 헛방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평생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뭔가 멋있게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육신의 삶이 어려울 때에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성공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요, 실패할 때도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요, 내가 죽었어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병들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됩니까? 그 목사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육신이 건강하여 살았으면 나는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죽는다면 주님의 품에 안겨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릴 테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사실은 내가 육신이 빨리 끝나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면 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권세 가지는 거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병약하고 가난하고 무명하고 크고 작은 실패를 우리는 저주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소유적인 논리에 빠져있고 물질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관계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섬깁니다. 내 논에 물이 들어와야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논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내 논이 마르면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 있어서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건강하고도 내게 복이요 병들어도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있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사는 것이 복이요 죽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할 때만 복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복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백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은 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행복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사는 동안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는 동안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우린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가치 교환입니다. 10년 전에 산 휴대폰이 낡아 빠져서 사진도 잘 안 찍히는 거 있는데 어느 날 대리점에 가져갔더니 갤럭시 최신형 6를 공짜로 주었습니다. 바꿔줬습니다. 그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이구 횡재 만났네. 그만큼 엄청난 가치 교환입니다. 20년 된 자동차 고물딱지 가져갔더니 멋진 제니시스를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거는 완전히 횡재 만난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이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정말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은 다 허무와 무와 같은 겁니다. 사실 내 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쓰레기를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당신의 것을 내게 다 주었습니다. 주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권세, 그의 나라, 그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은 내 것이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내게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 것은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내 것으로 산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것을 다 쓰고 죽겠다.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가는데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아본들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기에 가치 실려 있고 존재 가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은 쓰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로 내 입으로 내 생각까지도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손과 발로 입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고백은 사도 바울같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유익합니다. 살아도 유익이고 죽으면 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